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나누세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뭘 하면서 자랐어요? 뭐 했다고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냥 맨날 뭘 쫓아다녔어요? 양궁둥이만 쫓아다녔어요. 이랬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입히셨고 기회를 허락하셨고 왕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공부도 못했어요. 다윗에게 있는 것 두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물맷돌 잘 던지는 거 하고 하나님 믿는 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뭐라 그러면서 나가요? 너는 칼하고 창 갖고 나한테 싸우러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누구 의지하고 갔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갔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러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하고 하나님하고 싸운 거지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 대신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셉이라는 사람도 우리 잘 알거든요. 요셉은 노예 청년이에요. 이 당시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애국에서 팔려온 노예가 자유를 얻는다든지 거기에서 무슨 자리를 맡고 신분이 상승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2인자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환난, 시련, 역경이 분명 요셉한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신분이 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위험을 만났을 때에 누구 때문에 그 위험을 물리칩니까? 하나님 때문에 물리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고 또 귀한 일에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나안 가족에게 이런 대역전을 허락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시는 게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내게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치료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축복의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다 각자마다 자기가 체험한 은혜, 축복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다 이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도움을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수없이 도움을 받았지만 그 도움받은 것을 도움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도움받은 게 없다, 나 혼자 이루었고 나 혼자 했다, 이렇게 말하실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 누구의 어떤 도움도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군가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움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든 또 알지 못하든 간에 도움 속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사는 날만큼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신세도 지고 또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 이런 도움을 받은 우리들은 분명 이제 감사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돼요. 감사해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받은 도움들 중에서 그 누구의 도움보다도 결정적인 도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도우실까요? 왜 도우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지금도 돕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들께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돕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지금 비록 조금 힘이 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 앞으로도 날 도우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만 하시느냐?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방패예요.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누가 공격하면 막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는 게 방패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실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도움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 돌게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잖아요.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받으면 뭐래요? 그냥 빠져나가는데. 그래 지켜주셔야만 온전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모여지게 하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심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힘을 내서 살아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사? 생각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벌 주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생각하시는 이유는 복 주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기억하다, 잊지 않고 염두에 두다, 마음에 새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속에다 새기고 담고 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늘 마음에 두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고 계셔서 아유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아이고 오늘 기쁘겠구나, 하나님 우리 모습을 다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늘 자녀들을 향하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짝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짝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짝사랑해요? 예? 누굴 짝사랑하냐면 자식들을 짝사랑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더 많이 생각할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더 많이 생각할까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신다. 부모님들은 언제부터 짝사랑 시작되나 봤더니 아들 가진 분들은 중학교 2학년인 것 같아. 중학교 2학년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의 짝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들 키우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근데 좀 딸들은 좀 다른 것 같아. 딸들은 그래도 아들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아들들을 향해서는 우리 부모님들 거의 다 짝사랑하는데 중2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세요? 언제까지 하셔? 사는 날 동안 내내. 사는 날 동안 내내. 다 장성해서 가정 이루고 살아도 아이고 오늘은 밥이나 먹고 출근했나? 아침 드시면서 그래. 자식들은 출근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늘 아침 진지는 드셨을래나? 그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왜 안 하겠어요? 차이가 좀 나겠죠.
어디 좋은 것 보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주면 참 좋겠다. 누구 생각? 부모 생각.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셔요. 우리가 때로 속썩여도 마음 상하게 해드려도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게 해드려도 부모님들이 끝까지 자식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생각의 끝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그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때로 아리시기도 하고 아프시기도 하고 마음에 넣고 있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러신 늘 생각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죠. 이제 우리는 철 좀 들어야죠.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자식을 낳아서 기르기 시작하면서 부모 마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철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길렀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지, 뭐 좀 해드려야지,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게 그게 철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도 이제 좀 철이 나야죠. 그래서 우리 가슴에도 누굴 담아야 돼요? 주님을 담아야지.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는요, 늘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이 다 집중이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거기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젠 좀 철 좀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 응답하는 방법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번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번창한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 되어져 나가는 게 번창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의미합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부흥을 의미합니다. 부흥하는 것. 교회가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나라가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가 넉넉해지는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번창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번창의 축복을 꼭 받읍시다. 그런데 이 번창의 축복은 나 한 대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번창이 아니에요. 번창한다고 하는 것은 나 넘어서 내 뒤에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 때 참된 의미의 번창입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번창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번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번창하는데 믿음도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 믿음이 번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 자손들에게로 이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가 후손들에게로 이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번창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번창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과 아수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수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왔지만 갈 때와 올 때는 아주 적은 수가 돌아오게 돼요. 이제 나라가 회복되어졌지만 사람이 있어야지. 나라를 지킬 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뭘 만들고 뭘 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번창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필요했어요. 번창해야 생산력도 증강되고 방어하는 능력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인구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중국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모른대요. 왜 모르냐 하면 몇 명씩 낳게 돼 있어요? 하나씩 낳게 돼 있어. 근데 둘 낳았어. 어떡할 거야? 에? 버려? 등록을 안 해. 그러니까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정확하게 나오죠. 통계가. 그럼 중국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중국이 지금 큰 소리 쳐요? 그죠? 세계 어디에서든지 막 큰 소리 뽕뽕 치고 목에 힘 뻑 주고 뭐 이래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와요? 인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사는 그 장근호 김수현 집사 내가 왔다가 가면서 얘기하는 게 그 아프리카 이렇게 뾰족한 끝에 그 끝에 있는 보츠와나라고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에도 중국 사람이 가득하대요. 그 집사내가 지금 이제 잠비아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잠비아에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사람이 상권을 다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까지도 중국 사람들이 가득히. 제주도 가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아주 그냥 그 산 올라가는 길 올라가면서 아주 그냥 시끄러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누구 때문이라고는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평소에 못 듣던 소리들이 뭐 너무너무 시끄러워. 그게 조용히 산을 생각하면서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래. 큰 소리 치는 힘이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 쳐요. 우리나라도 한 1억 5천에서 한 2억쯤 되면 큰 소리 칠 것 같은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세우기도 힘들게요. 통일을 하면 돼요. 통일을 하고 한 1억 5천, 2억쯤 되면 우리나라 아마 지금하고는 또 위상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요 반쪽 갖고도 뭐 그런데 통일하고 1억 5천, 2억 정도만 인구가 되면요 일본 우리한테 꼼짝 못해요.
번창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번창의 축복이 가정 또 사업장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창할 때 국가 경쟁력도 생기고 방위력도 생기고 생산력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번창은 참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손이 번성하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과 나라가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번창케 하실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번창하기를 원하셔서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여 우리를 번창케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허락하실까 하는 것인데 9절부터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또 10절을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이어야 돼요. 이건 언어의 고백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행동의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행동의 고백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아빠 나 이게 필요한데 아빠 나 좀 이거 좀 도와줘요. 아빠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서요. 아빠 의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빠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의 고백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행동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행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생각하시고 또 번창케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담고 생각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번창하도록 은혜 축복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서 다시 도전하고 힘을 내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도우셨던 사람들이 멋진 삶을 살아낸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64장 하시면서